말씀의 제목은 폭풍 속으로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룩하고 복탄 성탄의 새벽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어둠을 뚫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구절들을 우리가 지난주 정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빈들에서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제가 얘기했던 그 네 가지 동사, 헨리 나우엔이 얘기했던 주님께서 떡을 강해지시고 행하셨던 네 가지 동사에 대한 의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네 가지 과정이 곧 어떤 얘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가지사, 테이큰입니다. 주님께서 초라한 떡을 그분의 손에 취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선택됨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선택받은 존귀한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고, 두 번째가 뭐죠?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블레스드라는 단어를 생각하셨다라는 거죠. 가진 석은 떡 5개 뿐이지만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들임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고, 세 번째는 뭐죠? 브로큰입니다. 떼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떼어져야, 부서져야 떡은 그래야 된다고 그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떼어 또 찢으셨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왜 생명의 능력이 없을까 질문을 던지면서 내 자존심 또 내 고집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기 때문이다. 끼어짐이 없이는 생명도 없다라고 살펴봤고, 네 번째가 기분입니다. 주어라는 거죠. 끼어진 떡은 제자들의 손을 거쳐서 세상 가운데로 나누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나누어지면 줄어드는 것이 원래 세상의 원칙이지만 주님의 나라는 나눌수록 더 풍성해짐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그 하나님의 그 스케일, 또 그 놀라운 풍요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토록 엄청난 축제가 끝난 직후 즉시로 일어나는 그 뒤 이어지는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은요, 그 풍요로운 잔치를 떠나서 자리의 그를 떠나서 거친 바다, 또 현실의 바다, 폭풍우 속으로 이제 내몰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성탄의 아침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48절, 49절을 보시면 이제 그 시작인데요. 48절에 보면 시간이 나옵니다. 밤 사경. 이게 이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춥고 가장 지치는 시간으로 성경은 항상 사경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거센 바람과 싸우면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장면이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와, 우리 주님 오신다. 환호가 아니에요. 비명입니다. 49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무서워했다라는 거죠. 왜 무서워했을까요? 이 제자들이 단순히 물 위를 걷는 것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신기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가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요, 창조 이전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게 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에서 깊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바다를 상징하게 됩니다. 바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나 또 유대인들에게서 바다는요, 단순히 넓고 또 좋은 또 시원한 휴양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저항하는 혼돈이고 인간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죽음의 세력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게 바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거기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가 다시 있지 않더라 뒤에 딱 따라 붙냐면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더라.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세상에서는 뭐가 없게 되냐면 두려움의 근원인 바다가 사라진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구절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이 뭘까요? 그 공포의 대상인 바다를 그 혼돈의 어디를 그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등을 밟고 두 발로 걸어오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계시가 되는 거예요. 혼돈이 나를 삼킬 수가 없다. 내가 혼돈을 다스리는 주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걸어오시는 자체가 그냥 무리를 걸어오신다, 떠서 온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창조주의 권위를 지금 제자들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요, 두려움의 눈이 가려서 주님을 뭘로 보게 되는 거예요? 유령, 공포의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굉장히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보고도 유령으로, 공포로, 두려움으로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50절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니라는 말, 성경에서는 그냥 내니, 에고에임인데요. 이거를 가볍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내니라는 단어는 나다이지만 이걸 자기 소개로 나야 나, 너희들 선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항상 이 단어가 나오면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구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결과적으로 그 거룩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이름, 인간이 감히 부를 수도 없었던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 에고에임이에요. 항상 그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집어삼킬 듯한 파도 소리가 귀를 때립니다. 그런데 그 혼돈을 뚫고 창조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오게 될까요? 에고에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이 바다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이제 에고에미 가운데 담아서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탄의 메시지가 됩니다. 성탄이 뭐냐면 저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 가장 낮고 천한 이 땅, 가장 무섭고 어두운 우리 인생의 풍랑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신 사건이 뭐예요? 그게 성탄이 되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밤중에 악몽을 꾸고 울고 그러면서 깬 아이에게 엄마가 방문을 열고 다가와서 아이를 품에 꼭 안으면 이런 말을 하게 되겠죠. 아가야 괜찮아,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아이의 공포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꿨던 꿈도 어둠도 더 이상 아이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인생의 풍랑 속에서 떨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 주님의 존재를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안심하라. 창조주인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나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아직도 묘해요. 그 반응이 52절 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라고 기록했습니다. 감탄이 아닙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넋이 나간 상태다라는 거죠. 왜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을까? 그런데 그 이유를 마가는요 아주 뼈아프게 지적을 하게 됩니다. 52절 가보면 이렇게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들이 방금 전 엄청난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스케일, 그 풍요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장면에서 뭐만 본 줄 아세요? 떡만 받은 거예요. 떡만. 떡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들의 상태를 그래서 뭐라고 묘사를 하게 되냐면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원래 의학 용어라 그래요. 뼈가 부러졌다가 다시 붙을 때 생기는 그런 굳은 살 뭐 이런 것들이죠. 돌처럼 딱딱해져가는 감각이 없어져가는 상태. 예, 이게 둔하여졌다라고 의미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고백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풍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난날 베푸셨던 그 풍요로운 은혜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면은요, 현실의 문제만 크게 보이게 됩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이미 우리 배에 함께 타고 계신 그분을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바뀌게 돼요. 어떤 장면으로 바뀌게 되냐면 배가 풍랑이 고요해진 그 바다를 쭉 항해를 하면서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소유된 땅으로 그곳에 도착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성경은요, 두 그룹을 의도적으로 대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돼요. 우리가 금방 살펴봤던 먼저 배 안에 있는 제자들, 이들은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기적을 가장 많이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54절에 나오는 게네사렛 사람들은 어떤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들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처럼 말씀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배에서 내리시는 예수님을 곧 예수신 줄을 알고 달려왔어요.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간절함입니다. 가난한 마음이에요. 제자들은 뭐예요? 먹을 만큼 먹었거든요. 배가 불렀지만 영적으로 둔했다라는 거예요. 게네사렛 사람들은 몸은 병들었지만 영혼은 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간절함이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요,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55절 보면 그들이 어떤 행동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 그들의 간절함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달려 막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병상을 침대채로 메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절함이 절정을 이루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5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간절함의 절정이 여기에서 옷가에라는 단어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 하필 옷가였을까요? 예. 성경적 배경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옷가는요, 유대인들의 겉옷의 네 귀퉁이에 달린 술, 히브리어로 치치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민수기 1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단 귀퉁이에 술, 치치트를 만들라고 명을 하시겠습니다. 왜 그러셨냐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인간은 돌아서면 기억하는 게 아니고 잊어버린다고 그랬죠. 예,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과 교제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이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 특별히 이 술에는요, 청색끈이 섞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청색은 뭐를 상징할까요? 하늘을 상징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옷술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게 되냐면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4장 2절에 가면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굉장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사 우리의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낫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 가운데 등장하는 장면이죠. 예, 구절이죠. 치료하는 광선. 이게 여기에서 광선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카나프라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새의 날개, 또 하나는 뭘까요? 옷자락, 귀퉁이. 예.
그러니까 게네사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뭐냐면 저분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저분의 옷자락, 저 카나프의 치유의 능력이 있다. 내가 저 옷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낫는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런 구절들이 몇 개 있어요.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거다. 그냥 터치가 아니고 연결되는 어떤 그 성경의 어떤 큰 맥락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그랬고 그렇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냥 낫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 또 온전해진다. 여기까지 뜻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육체가 회복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전인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이 둔했던 제자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멀리 있었지만 말씀과 언약을 붙잡아 구원을 얻은 게네사렛 사람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새벽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어둡고 거친 풍랑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마주하게 될까요? 본문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또 바로 성탄의 참된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이 뭘까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혼돈과 공허,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땅, 죄악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우리 인생의 파도 한가운데로 주님께서 직접 들어오신 사건이 되는 겁니다. 풍랑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바로 베들레헴 말구에 들려오는 아기 예수님의 첫 번째 울음소리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내가 왔다. 너희의 혼돈을 잠재우러 내가 왔다. 그 아기 울음소리가 어때 들리는 거죠. 너희의 두려움을 끝내러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익숙한 신앙생활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져서 성탄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굳은 마음으로 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둔한 마음을 꼭 깨뜨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금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내밀어 아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풍랑 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나의 굳은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때 거친 바람이 그치고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하늘의 참된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폭풍 속으로 찾아오신 그 놀라운 성탄의 신비가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기를, 또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